제가 70년 초부터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미국 사람들 입에서 록펠러라는 이름이 뜨겁게 오르내렸습니다. 영웅처럼 록펠러, 세계 제1의 부자. 록펠러는 보스턴에 있는 침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게 출석 교인이 1000명인데 어쩔 때는 2500명, 3000명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나머지는 록펠러 구경을 올라는 구경꾼들이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어떤 기자가 록펠러에게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그 두 가지만 지금 생각이 납니다. 11조요. 나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을 때부터 11조를 꼭 하나님한테 바쳤습니다. 지금도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바칩니다. 그게 내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교회만 가서 앉으면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집니다. 난 교회에서 앉아서 있는 동안 1시간, 2시간 바로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게 합니다. 내가 앉은 그 자리, 내 교회. 여러분, 이 새벽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록펠러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다른 면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이 나이 많은 내가 흥분이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실까? 반드시 이것이 사인이고 이게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크게 축복받을 사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얘기입니다. 버클리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5년째 석사 마치고 박사에 들어간 지 꽤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사립대학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 많은 돈을 한국에서 아버지가 죽어라고 일해서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5년째 되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모든 돈을 아버지가 다 보내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붙어서 초등학교 때 붙어서 어머니하고는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하고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시간도 별로,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왔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작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니까 전화 바꿔줄게. 네, 어머니하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 부르니까 전화 바꿔줄게. 아니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너 돈 필요하냐? 돈 필요하냐? 아니요, 아버지하고 할 말이 있었어요. 너 왜 이러냐? 나중에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얘기가 너 취했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과 평생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많은 분들이 외롭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향 시골에 김장로님이 있습니다.
김 장로님은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유별나게 든든합니다. 착실합니다. 그래서 40대 돼서는 유명한 고등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김 장로님은 어딘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목포로 중학교를 나가는데 방학 때면 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 아버지 등록금 그게 답니다. 한 달 동안 친구들하고 놀다가 방학 시작하는 날 집에 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아버지 등록금 그게 답니다. 그러면 김 장로님이 너는 한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 아버지하고 한마디 얘기도 않고 그렇게 두 마디 딱 하고 떠나려고 그러냐. 그래도 이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장이 돼서도 집에 어머니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하고는 얘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 장로님이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 큰아들하고 함께 오손도손 얘기 나누는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종종 푸념이 우리 아들은 왜 저럴까? 왜 아빠하고 저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럴까? 그 아들이 교장이 돼서 우리 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 학교는 교감, 교장들, 선생님들 많이 입학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학교 공부하면 반드시 영성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10명씩 모여서 자기 가정 얘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냐는 얘기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장로님 아들 교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청난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상처받고 자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욕하다가 가슴을 치다가 뒹굴다가 난리가 나는데 10명이 그때 교장, 김 장로님 아들 교장은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밤 11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밖에 나와서 전화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11시에 김 장로님이 아들 전화 받고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웬일이냐. 울먹거리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인 줄 난 몰랐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때 얼어버린 것은 누구냐? 김 장로님이요. 아들의 그 고백에 완전히 얼어가지고 말을 못해. 끊고 자자. 나온 대답이 끊고 자자. 그게 답니다. 김 장로님이 그 전화 끊고 앉아서 새벽까지 안 자고 앉아서 펑펑 웁니다. 계속. 그 다음날도 들어나가서도 울고 안에서도 울고 혼자 느껴.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데 김 권사님과 함께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김 장로님이 일어서더니 하늘에 대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팍팍 소리. 하나님 하면서 우는데 너무 소리치면서 우니까 김 권사님이
창피해요. 창피해요. 울기만. 김장로의 대답이, 나 너무 행복해서 우네. 나 너무 행복해서 우네. 나 말리지 마라. 아들 한마디.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에 김장로님은 7, 8개월이 지나도록까지 계속 혼자 웁니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들은 살 만큼 되면 아버지, 어머니 나 몰라라 합니다. 아들 하나는 둘 다 서울대학을 졸업시켜서 하나는 삼성, 하나는 현대 고급 직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평창에다가 수원에다가 고급 주택을 마련해 놓고 사는데 아무도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살라고 하지 않아요. 두 아들이 가정이 싸웁니다. 특별히 며느리들이 둘이 서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안 맡으려고. 그러다가 결론은 나눕니다. 수원의 작은 아들이 어머니 찾아오고 평창의 아버지가 아들 찾아오고. 수원의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먹이려고. 그런데 그 아이를 일주일 내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둘째 아들의 장모가 수요일이면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와가지고 아이를 하루 종일 봅니다. 그때 이 엄마는 수요일 하루가 해방날이요. 그때 서울로 올라와서 평창동에 있는 남편 불러서 파고다 공원 옆에 만두집에서 데이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가 만두 접시 하나를 놓고 울다가 얘기하다가 울다가 얘기하다가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게 2년, 3년. 그런데 만두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노인들이 주책이요. 다 늙어가지고 연애를 해. 연애하는 줄 알고.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만 나왔어. 할아버지만 나와서 만두를 똑같이 한 접시를 시켜. 만두를 안 먹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닦아. 그 만두집 아저씨가 가가지고 오늘은 애인이 안 나왔나요? 그랬더니 애인 아니요. 누구예요? 내 아내라고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죽었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아빠들이 참 불행합니다. 특별히 아빠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한 집에 아들 하나가 태어나서 5살이 됐습니다. 5살이 됐을 때 이 아빠가 5살 된 아들 데리고 놀러 나갑니다. 개천가로. 개천가에는 조약돌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들도 조약돌을 줍고 아빠도 조약돌을 줍고 둘이가 서로 아주 나누고 아들이 주는 조약돌을 아빠 주면 아빠가 갖고 아빠가 주는 건 아들 주고
그리고 그날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아빠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안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이 아이 5살 된 아들 데리고 엄마가 고생합니다. 얼마 동안 안 돌아왔냐? 30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5살 된 아들이 35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아들은 직업을 가졌는데 어떤 직업이냐? 시체를 닦는 직업을 가졌어요. 시체를 잘 이렇게 굳은 시체를 골라서 관 속에 넣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35이 되는 어느 날 전보가 왔습니다. 그 전보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멀리 북해도에서 여관에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시체 찾아가라고. 그 전보를 받고 이 아들이 마당에서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아버지야? 그건 내 아버지야. 나는 안 갈 거라고 소리 지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네 아버지야. 그래서 네가 가야 된다고. 마지막이니까 네가 시체를 처리해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미는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북해도까지 갑니다. 시체가 다 굳어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기술이 있어서 굳어진 시체를 다시 핍니다. 손이 오그라졌는데 손도 핍니다. 아버지 손을 피는데 뭐가 뚝 떨어지는 거야. 보니까 차돌이에요. 그 차돌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야. 30년 전에 개천에 나가서 자기가 주었던 돌을 아빠한테 줬는데 그 아빠는 30년 동안 그 돌을 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요즘 고속도로 중요한 요지마다 크게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전국에 붙어져 있습니다. 다 300장이 중요한 붙어져 있습니다. 그게 송혜희를 찾는다. 몇 년 동안 그 프랑카드가 붙어 있느냐? 25년 동안. 25년 전에 평택고등학교 3학년 전교에서 1등, 2등을 다루는 수재 송혜희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녁에 학원 마치고 집에 오는 도중에 실종된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작파하고 딸 찾으러 다닙니다.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가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을 팝니다. 그 돈으로 포스터를 만듭니다. 프랑카드는 1년마다 교체합니다. 매년 교체합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몇천 장을 만들어도 그걸 아빠, 엄마는 1000장씩 쥐고 이 도시 저 집 다니면서 그걸 돌립니다. 그걸 15년 돌렸습니다. 15년 돌리는 어느 날 엄마가 500장을 가지고 돌리다가 길에 앉아서 약을 먹고 세상을 뜹니다. 이 아빠는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요.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딸이 돌아오면 딸을 맞아야 되니까 아내가 죽은 10년까지 지금 25년이요. 지금도 똑같이 돈이 없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폐지를 줍습니다. 빈병 주어서 그걸 가지고 포스터를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25년입니다. 울면서 내 딸이 돌아오면 내가 딸을 맞아야 된다고. 이게 아빠의 마음이요. 우리 아빠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50년, 60년인가 한 60년대를 일본과 한국을 정말 감동의 소용돌이로 몰아친 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를 그대로 소설로 합니다. 정확하게 이 탕자의 비유 내용을 우리 얘기로 바꿔서 소설로 씁니다. 일본의 유명한 깊은 신앙을 가진 영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입니다. 빙점 얘기는 이렇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교장이 아들도 없이 딸 하나를 키웁니다. 그 딸이 대학 3학년인가 되었는데 연애를 합니다. 그 연애 상대가 누구냐? 대학 졸업한 청년인데 알아보니까 그 청년이 폐결핵 환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폐결핵 환자는 90%가 죽는 겁니다. 요즘 마음처럼 죽는. 아빠, 엄마가 결사적으로 말립니다. 그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만두라고. 아빠, 엄마가 말리면 말릴수록 더 세게 사랑은 뜨거워집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날새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세게 말리니까 둘이가 가출합니다. 2년 동안 일체 아빠, 엄마한테 소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동거 생활을 하다가 그 청년은 결국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남자가 죽었는데 이제 이 딸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당장 뭘 먹고 살아? 돌아갈 곳은 가정인데 어떻게 돌아가서 아빠, 엄마의 얼굴을 봐? 혼자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며칠 동안. 그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집 밖에. 그런데 집으로 가면 언제 갈 것인가? 낮에는 갈 수가 없어. 눈 뜨고 얼굴 훤히. 고향으로 돌아간 그 시골 마을 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 새벽 2시에 도착하는 시간표를 갖고 이쪽에서 10시에 타서 4시간 기차를 타고 새벽 2시에 고향에 도착합니다. 문제가 고향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2km 집까지 찾아가는데 고민이 뭐냐? 이 밤에 어떻게 문을 두드릴 거냐? 어떻게 자고 있는 엄마 아빠를 깨우냐? 이 처지에 이 죄인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면서 집까지 점점 가까워 가는데 한 50m 밖에서 뭘 봐요? 울타리 안에 아빠 서재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빠가 지금도 저 사무실에서 깨어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대문 앞까지 딱 가서 섭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자기는 죄인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1시간 이상을 서 있는데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으로 대문을 만집니다. 손으로 대문을 만지는데 대문이 삐걱 열리는 거예요. 대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 열리니까 그 소리가 나자마자 아버지 창문에서 문이 확 열리면서 나오미냐? 아버지 목소리예요.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납니다.
아침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딸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딸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방해 불을 언제나 밤마다 켜놨다는 사실. 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한 번도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 이 얘기야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본문은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이 저지른 겁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주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 가지고 몽땅 망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니까 돌아옵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일꾼으로 일하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아버지는 자식이 위해서 돌아올 때는 꼭 집안에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맞는 게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꼭 집안에서 자식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율법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 불효한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 아버지한테 불효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밖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학자는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이 아들을 쳐 죽이면 어떡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과거에 대해서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야 왜 그랬냐? 왜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냐? 그런 말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사실은 이제는 너에게 정식이 내 자식으로 유산을 물려준다는 사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오장동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200명 모입니다. 거기에 한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이 일진에 끼어듭니다. 그런 일진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을 합니다.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흘이 됐는데도 소식을 모릅니다. 마치 그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남자가 청소년 담당 형사가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그래서 그 형사하고 의논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가출해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나에게 맡기세요. 신통하게 그 형사는 그 딸이 어디서 뭐라고 있냐를 찾아냈습니다. 삼양동 기름동에서 남자아이들과 지하방을 얻어가지고 함께 혼숙을 하는. 그리고 아빠 집사와 함께 형사 집사가 둘이 갑니다. 가서 형사가 문을 엽니다. 지하방 문을 엽니다. 문을 여니까
이 아빠가 그걸 틈으로 잠깐 봤습니다. 엄청난 장면을 본 겁니다. 형사가 문을 살짝 열다가 이 남자가 안 보는 걸 안 본 줄 알고 얼른 문 닫고는 미리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내가 데리고 간다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벌벌 떨면서. 목사님, 가슴이 떨려서 못 살겠습니다. 내 딸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죽이고 싶습니다. 내 딸을 곧 집으로 돌아올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딸이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딸 이름 부르면서 안아주면서 네가 돌아와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나한테 목사님 같으면 하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는 시켰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날 따라서 해보세요. 딸 이름 부르면서 네가 돌아와서 아빠는 고맙다. 건성건성 날 따라서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그냥 앉는 신용하고는 네가 돌아와서 아빠는 고맙다. 혹은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딸 6일 만에 다시 가출했습니다. 2주일 만에 또 찾았습니다. 그 남자 형사 집사하고. 이번에는 서대문 밖에서. 그때 그 집사하고 다시 통화했습니다. 집사님,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때 내가 울면서 한 번만 나보고 해주세요. 나를 생각하고 한 번만 딸 이름 부르면서 고맙다고. 네가 돌아와서 고맙다고. 그 집사가 울컥하면서 하겠습니다. 정말 그날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이 아빠가 딸을 붙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네가 돌아와서 아빠는 이렇게 좋다고 고맙다고. 딸도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딸이 그때부터 천연백발씩 다른 딸로 바꿔집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머리는 좋았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정교 수석을 갈 정도로 고등학교 때는 그 애가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 가서 위스콘신인가요?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 명문대학 여자대학 교수입니다. 그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아빠 생각나냐? 그럼 밥 먹다가도 그냥 웁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고. 평생 나는 아버지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아버지 그 말 한마디, 네가 돌아와서 아빠 너무 고맙다. 그리고 통곡하던 모습, 그 모습만 생각하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렇게 진실하게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빠가 딸에게 잘 말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마. 난 우리 딸을 생각, 딸 둘입니다. 우리 딸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미어지는 하나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종종 우리 딸을 보면서 우리가 저놈 앞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저놈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내가 안양에서 공장 다닐 때입니다. 그놈이 2살 반이 됐을까요? 그런데 유별나게 말이 빨라요. 2살 반이 되는데 어른이 쓰는 말을 다 써. 동네 할머니가 사과를 들고 팔러 나가면 이 2살 반 된 우리 아이가 할머니 오늘도 사과 팔러 가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사과를 많이 팔아야 할 건데, 이건 어른이 쓰는 말이지 어린애가 쓰는 말이 아니고, 그럼 할머니가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 동네에서 정 변호사라고 별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딸한테. 그놈이 2살 반 때인데 나는 공장에 가서 어느 날 문 앞에 섰는데 그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우산이 없으니까 주춤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움 때문에 한이 맺혀서 난 결혼하면서 난 결혼하면 절대로 안 싸운다는 그게 아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하고 함께.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나만 안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싸우자고 다가오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사랑 싸움이요. 결혼하면 사랑 싸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 싸움을 해야 사랑이 점점 깊어갑니다. 싸움이 전혀 없으면 그건 사랑이 깊지 않는 증거입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싸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도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대답 않고 돌아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내가 돌아섰지요. 얼굴을 안 봐야 되니까. 돌아섰는데 왜 대답 않고 돌아서면서 내 어깨를 밀었는지 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바닥에 펄썩 쓰러진 거예요. 바닥에 넘어지고 보니까 화가 얼마나 났는지 안 싸워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나도 우리 집사람을 확 쳤는데 그걸 어떻게 쳤기에 우리 집사람이 방구석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때는 이때라 우리 사람이 딱 달려드는데 나라고 밀릴 수 있습니까? 둘이 딱 붙들고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이건 이성을 잃은 악을 쓰면서 밀치고 닥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누가 내 다리를 자꾸 부비는, 내 허벅지를 부비는, 내려다 보니까 우리 딸 2살 반 된 우리 딸이 보니까 얼굴이 파랬는지 까맸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반 미쳤어. 내 허벅지를 부비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 싸우지 마,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정신없어. 아빠 싸우를 약자로 불러버려. 아싸 하다가 지금 엄마를 붙들고 허벅지면 엄싸, 아싸. 근데 보니까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내가 그렇게 컸어. 내가 붙들고 통곡하면서 슬기야 안 싸울게. 슬기야 안 싸울게. 아빠 용서해. 내가 그러니까 그놈이 안심이 됐는지 그때야 말이 나오는 거야.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내 가슴 치면서 아빠 나빠, 아빠 나빠.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싸웠습니다. 아니, 못 싸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은 싸움을 안 받습니다. 이놈들이 점점 크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모습인 거예요. 나는 성격이 좀 못해서 안 맞으면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치면 싸움을 안 받던 작은 딸은 실실 웃으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정 선생 왜 그래? 꼭 정 선생 왜 그래? 하고 그러면 나도 웃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근데 큰 놈은 내가 큰 소리가 딱 나면 딱 긴장을 합니다.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2살 반 때 그 충격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저놈은 왜 저럴까? 그놈이 결혼 때가 왔습니다. 내일이 결혼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한테 엄청난 큰 상처를 내가 남겼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치유할 수 있을까? 슬기야, 내가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내 딸이 문 열고 들어와. 아빠 뭐? 이리 와 앉아. 내 의자에 앉혔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 슬기야, 네 2살 반 때 아빠가 엄마하고 크게 싸웠어. 그때 네가 너무너무 놀랬어. 슬기야, 아빠 용서해 주고 싶을까? 아빠 용서해 주고 싶을까?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놈도 나를 들잡고 울면서 아빠 난 생각도 안 나.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어디 있는데 그래.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상처는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내 딸이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근데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시편 112편에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들, 딸은 3가지 성품이 함께 나타납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임금이 될 수 있는 품성,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웅이 되는 품성,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품성을 함께 갖게 됩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성경이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딸이건 아들이건 한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요즘은 미국 TV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닥터 필이라고 그 머리 많이 흔히 벗겨진 의사이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면 얼마나 놀라느냐, 그걸 비유합니다. 어느 연구가 사형수가 사형 직전에 목에다가 줄을 매고 버튼만 누르면 죽는 겁니다. 사형수가 압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 그때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 몸에다가 이 줄을 연결시켜서 전자 현미경과 연결시켜서 그때 이 사형수가 느끼는 공포 파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1살 반에서부터 5살, 6살까지 사형수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 수치와 똑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품성이 금이 가는 겁니다. 2번 보면 2번 금이 갑니다. 3번 보면 3번 금이 갑니다. 4번이면 4번, 5번, 5번. 한 번 금이 가면 그 금은 지워지기가 힘듭니다. 상처받기 전에. 이게 너무나 많이 싸워가지고 너무나 많이 금이 가버리면 이제는 사람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신적으로는 정신분열증이다. 정신이 다 깨져버렸다. 그렇게 병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만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성광교회에서 미국을 뒤흔드는 일은 그건 우리말로 식은 밥 먹기예요. 왜?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간디가 6억 7억 인도를 300년 동안 영국 식민지에서 딱 빼내듯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난 이런 가능성을 여싱턴 성광교회에서 정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딸이, 이런 아들들이 많이만 성광에 나올 수 있다면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워싱턴 여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난 먼 훗날 워싱턴 성광교회가 세계를 움직이는 주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워싱턴 성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고 있다는 그런 일이 우리 국민이 모두 다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